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뭐라고요? 더 나은 한 해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나은 한 해 되자. 더 좋은 한 해 되자. 여러분 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 뉴스 안내하는 그 아나운서도 그러더라고요. 아마 신년이 되면은 모두가 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하면서 새해는 좀 더 나은 한 해 돼야지,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더 나은, 그러면서 결단하고 맹세하고 다짐한다는 겁니다. 근데 불과 3일도 안 가면은 작심삼일이라고 여전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현상이 없을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나? 매주마다, 매 수요일마다, 매 금요일마다,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그거를 넘으라고, 다짐, 맹세, 작심하는 3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디다 채워가야 되죠? 말씀은 가슴에다 채워야 돼요. 가슴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새겨져야지 담았다가 떠나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귀로 들어서 머리에다 저장해버리면 여기까지 안 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여기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귀로 들은 것이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올 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헌신이 생기고, 그럴 때 충성이 생기고, 그럴 때 봉사가 생기고, 그럴 때 사랑이 생겨요. 왜?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헌신은 머리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봉사는 머리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다 마음으로. 충성은 머리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여러분 손 한번 다 자기 가슴에 대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 꿀 같은 말씀을 전해도 여기 오지 않고 여기 와버리면 머리만 커져.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한 것 또 하네. 지난주에 말한 말 또 하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저 말 또 우리 목사님도 하네.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들은 말 오늘 또 하든, 아까 들은 말 오늘 또 하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자꾸 주시는구나 하고 받으면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들은 것도 오더라. 머리서는 잔뜩 하니까. 나 여기 남아있으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던데 여기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이 얘기하네? 여기서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그게 다 감동으로 됩니다. 감사로 되죠. 여기서 녹아나서 몸으로 퍼져야 삶의 행동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입니다. 2022년을 한 해를 아주 숨가쁘게 살아왔음을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 각자 다 아마 인정할 거예요. 인정하죠? 열심히 다 살았어요. 나름대로는. 남이 볼 때는 상관하지 말고 내가 내 삶을 잘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숨가쁠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서 주일 한 주간 내내 나갔다가 주말에 와가지고 가정들 만나는 일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삶을 위해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았으면 저도 여러분도 다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나 자기 삶의 영역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구에게든지 내게 주어진 삶의 충성과 최선과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삶이 유지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당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나한테는 주어지지 않아요. 비록 청소하는 건 천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 설교 들으다가 청소하는 분들이 오해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청소하던 여러분들이 앉아서 사무보던 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저 하는 일이 좀 다를 뿐이에요. 나는 그냥 육신을 놀려가면서 열심히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볼펜을 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하는 것 뿐이지 일에 주어진 모든 가치는 다 똑같아요. 나는 청소하는 일에 가치 없이 여기면은 나는 이어지지 않아요. 청소하는 일이면 청소하는 일, 닦는 일이면 닦는 일, 봉사하는 일이면 봉사하는 일, 거리에서 음식 파는 일이면 파는 일,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은 나에게 최고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일은
나에게 최고다. 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나에게서는 최고예요. 내가 그 일에 충성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면 그것마저도 잃어버리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일은 귀하고 누구 일은 좋고 누구 일은 멋있고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자부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수고하고 정말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일에 끝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로 인정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봐도 나는 내 하는 일에 자신 있다. 인정받았다. 인정 못 받았으면 오늘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듭니다. 우리 시연 자매가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인정 못 받았다. 예를 들면 계속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매님 죄송하지만 그만하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자매님은 우리 시연 자매는 정말 하루에 여러 시간씩 와서 연습하며 또 연습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땐 잘한다 할 정도로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게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는 이 지난 한 해 정말 제대로 못 살았으라고 할지 몰라도 그럴 필요 없는 것은 주어진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했다고 저는 감히 인정해주고 싶어요. 다만 그 결과나 성과가 사람들이 평가는 어떨지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평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는 것 전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봐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았고 여러분 스스로 봐도 밤에 일찍 아침에 일찍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거나 아니면 새벽에 갔다가 주말이 돼야 돌아오거나 그런데 여러분 대충 살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삶이지만 나는 그렇게 살았고 사람들이 볼 바에는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평가는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을 맞으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역대하 27장 6절을 23년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년 내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읽고 듣고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에다 주신 구절이니까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말씀 앞으로 번져주시면 한번 다시 본문 내용을 읽습니다. 말씀 예, 다같이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 쳤더라. 카메라 돌려주세요. 네, 카메라가 계속 저렇게 돼가지고 인터넷 올려놓으면은 한참 이걸 나오다가 내 소리만 나오다가 화면에 나오더라고. 이거 우리 정신 좀 차리고 제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요담은 어떤 사람이냐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우시아의 아들입니다. 우시아의 아들이라는 건 우시아가 요담이 전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왕을 하고 12대에 자기가 왕으로 됩니다. 그래서 왕하 1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별거하다가 결국에는 죽는데 그리고 이어서 왕자인 요담이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요담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그게 무섭잖아요. 근데 이 우시아 왕도 사실은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오히려 아버지를 본받은 점들이 많아요. 요담도. 근데 왜 하나님이 치셨는가?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가다 보면은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왜 죄를 많이 짓는지 아세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내 자신을 놓쳐버려요.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게 우시아 왕이 너무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버린 거예요. 분향했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 분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와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당신이 왕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운 레위 후손인 제사장이 있는데 당신이 왜 제사를 드리냐? 왕한테 접어들었다고 진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한테 화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화내겠어요? 왕에게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둥병 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아는 요담의 아버지입니다.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였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였더라. 제사장이 말합니다. 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가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닌데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인데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우시아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네가 아무리 제사장이지만 말이야, 내가 왕인데, 임금인데, 네가 감히 임금한테 그따위 소리, 그것도 8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여 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화낸 거죠. 여호와의 전 안에 향단 곁에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왕이면 왕구심만 하면 되고, 어제 저녁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제가 메시지 선포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나에게 걸맞게만 살면 된다. 너무 지나치게 살려 하지 마세요. 내게 걸맞는 옷을 입어야지. 여러분,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입어버리면 그거 보고 오버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한테다가 여러분 경찰복 입혀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목사는 점잖은 복을 봐야지. 여기 뭐 타닥타닥 붙은 거 입고 여기 앉아 설교해 보십시오.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경찰복 입고 왕관을 뒤집어 쓰고 구걸하면 누가 불쌍히 여기겠어요? 걸맞는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봉사자로는 봉사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없어요. 나를 알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알자. 2023년에는 여러분 2022년에도 여러분 스스로 잘 알았겠지만 23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제대로 알자. 나를 좀 더 나아지는 내 모습을 알자. 내 자신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더 나아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시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걸맞는 위치에서 월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네가 감히 내가 세운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네가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쳐버린 거야. 그리고 나니까 요담이 왕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위치에 있는 이 요담이니, 그러니 이 요담도 임금이기 때문에 요담에게도 수많은 유혹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소개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임금으로 살아가는 이 요담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요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 자기 힘,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다 포기하고, 누구 앞에서 포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사람 앞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포기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항복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제 나누면서 배우려고 하는데, 가장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요담이 누구 앞에서 정도로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살았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정말 뼈 부서지게 살아온 거는, 그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 앞에서 그렇게 살았느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고 새벽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한 주 내내 입주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연말에 오니까 남는 거는 빚뿐이고, 남는 거는 질병뿐이고, 남는 거는 슬픔뿐이고, 남는 거는 아픔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빼놓지 말아야 될 분명하고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안 되는 거 나보고 어떡하라.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안 풀리고, 안 해결되고, 안 열리는 거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결과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겉으로 보면은 못돼 보이고 악해 보이고 나쁜 짓만 하는 것 같고 막 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뒷짐만 지고 쉬고 놀고 그러는 편안한 백성들 같은데, 돈은 남보다 더 쓰는 것 같고 재산은 남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별이 꼬여요, 안 꼬여요? 꼬이죠.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하네. 그래서 악인이 잘 됨을 뭐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들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과정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을 결과를 보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고 누구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요, 애써요, 수고해요. 나머지는 결과는 주께 맡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의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요. 믿음의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밖에 판단하지 못해요. 목사도 판단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권사 앞에, 장로 앞에, 집사 앞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100점짜리 될 수 있어요. 100점이라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영어로 코람데오라 한대요. 코람데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 코 때리면서 코람데오 기억하라고.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가 왜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뼈가 부서지게 아무리 노력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 앞에고 가정 앞에고 여러분 내 이웃 앞에서만 그렇게 몸부림쳤다면 그 뼈 부서지고 정말 피땀을 흘려가며 살아온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왜? 마지막 결론에 가서 판단은 가정이 해주는 것도 아니요, 이웃이 해주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주변이 해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항상 기억이 돼야 돼요. 마치 카메라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 같이. 카메라 앞에서 행동하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숨겨할 수 없고 정말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카메라같이 우리에게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의 삶은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은 보리발이 장군의 아내에게 마음에 들고 눈에 들었어요. 너무 이쁘고 잘생겼어요. 젊었지. 그러니까 보리발의 아내가 그하고 한번 동침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눈치랍니다. 와라. 그래서 가니까 하는 말이 동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인께서 당신 외에 나한테 맡기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모든 실권을 나한테 맡겼습니다. 키까지도, 금고의 키까지도 나한테 맡길 정도로 당신 내놓고는 다 나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당신 앞에 당신을 범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인간적으로, 지극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셉한테는요 그 기회가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보디발이 더 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더 세요? 에이, 보디발이 더 세지. 장군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임금이 다스려요. 근데 임금은 누가 다스려요? 마누라가 다스린대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 마음만 비유만 맞춰주면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뭐든지 다 가능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절호의 기회예요. 요셉이 정말 금방 인간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장군의 금방 밑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 마누라 한마디면 여자들이 뭐 남편한테 여보 그 이스라엘에서 그 온 아이 보니까 너무 괜찮고 똑똑하던데 당신 밑에다 두고 쓰면 안 돼? 그러면은 보디발이 뭐라 할까요? 여봐 당신 왜 그따위 소리 해? 이러지 못해요. 남자들은 여자에게 가장 약해요. 저도 살아봐 알지만 지금도 절절맵니다. 일하고 오면 막 주물고도 줘야 되고 가끔씩 왜? 노후 대책해야 되니까. 늙음하기 어떻게 했어요? 마누라한테 잘 보여야지.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세고 강해요. 남자들은 대단한 것 같은데 여자한테 꼼짝 못해요. 그러니 전호의 기회가 요셉에게 왕 거예요. 뭐 젊은 미모 가지고 사모님 꼬여 제끼면 뭐 꼬시지 않아도 무슨 넘어온 판에.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절호의 기회를 뭐 했다고요? 포기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가장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법적인 법은 기회가 아닌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기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렁텅입니다. 그거는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요셉을 보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도로 살아간 사람.
나는 2023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굳이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면. 어제 우리 김종환 집사님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일 첫 마디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런즉입니다. 그런즉. 앞에는 무슨 말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형편 다 알고 있고 네 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구할 필요 없어.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얼마나 더 득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거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좀 더 하나님 2023년에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요담은 정도로 살았다고 했는데 이 정도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원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쿤. 따라해봐요. 쿤. 정도라는 말이 쿤이라 그래. 쿤. 쿤밍이랑 쿤. 발음이 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자, 이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확고하다라는 뜻이죠. 확고하다. 쿤이라는 정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쿤인데, 쿤이라는 단어 속에 첫째가 확고하다라는 뜻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때가 어디 있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방금 전에 우리가 요셉을 얘기했죠? 요셉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예, 흔들렸을 거예요. 흔들렸지만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에 누가 와가지고 권사님 오늘 나를 위해서 하루 일해주면 내가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까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하루에 100만 원 한 달 월급을 벌 수 있으니까 오늘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 딱 내밀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임금도 흔들리고 여자도 남자도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유혹은 뭐 하라고요? 유혹은 피하라. 유혹은 피하라. 요셉은 유혹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피했어요? 옷이 벗어지면서도, 옷을 벗어치우면서도. 여러분, 옷은 뭡니까? 그 사람 대한 경찰이다, 뭐 왕이다, 뭐 이런 것,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하나의 외모의 증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격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얻는 그 인정과 사람 앞에서 얻는 인정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에. 여러분, 손해볼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버릴 걸 가차없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 안 되는 게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돌아보지도 말아야 되는 냉철함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처럼 아닌 거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고,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돌아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담인들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입니다. 아버지가 유혹받아가지고 내가 왕이니 제사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흔들림 속에서 그는 결국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고하고 확고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요담은 정도를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확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면은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들은 피하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상징적인 것들이 옳다고 생각해도요, 지극히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집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들을 지극히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지,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 불법이 왕성하여 세상은 끝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극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두 번째, 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따라합시다. 준비하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살아본 길 다시 갑니까? 아니면 처음 가는 길을 삽니까? 인생은 다 살아 못 본 길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지만 내일은 우리가 전혀 못 만난 경험들을 또 하게 될지도 몰라요. 2023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며 맞이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준비하자. 준비하자. 여러분 2023년은 준비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목사한테 물어볼까요? 아니요. 성경 읽어볼까요? 아니요. 성경 읽어도 내일은 이렇게 살라고 나오지 않아요. 목사한테 물어봐도 목사도 내일을 몰라요. 나와 여러분들의 내일을 잘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내일을 예비했고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분 앞에 묻지 않고 내일을 간다면 그보다 더 용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일이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아무 무장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이 간다면 그보다 더 우둔한 사람은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모레는 무엇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내년에는 무엇을 준비해 놓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왜 가야 됩니까? 어제 저녁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의 105절을 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 주변에 환하게 비춰져야, 잘 들으세요, 환하게 비춰져야 내 주변이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이 보여서 걸러내고 포기하고 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방향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75세 때 부름받아가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는 거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100세에 약속된 아들 이삭을 줬는데 또 어느 날인가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나를 경외하지 나한테 내 이삭을 바쳐라.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어떻게 100살에 겨우겨우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 한다고 바치라 한다고 또 메고 가가지고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찍어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식 지극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됩니까? 야 저것도 애비냐? 나는 우리 아들 그렇게 드리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약속한 후손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슴없이 순종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그 풀 넝쿨에 걸려 있게 하시면서 충분히 달아나도 달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걸 다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멋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2023년 나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 주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욥이 고백했죠.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2023년은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신다.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그가 아시나니 기억하십시오. 머리에 쥐나도록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시나니. 2023년 내 앞길을,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때문에 그분께 묻자, 그분께 인도받자, 그분의 귀한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자. 그리하면 여러분은 형통하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두 번째는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따라.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잣대요, 기준이요,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매일같이 정말 어쩔 수 없을 상황에서는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 못 보내지만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루하루 말씀으로 조명해 나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보고 듣고 읽으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소생도 내 토지의 소산도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을 읽으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의존하여 내 길을 예비하신 그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찾아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기 위해서는 묻고 기도하고 말씀 쫓아갈 때에 그 준비된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23년은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마지막 제가 14절만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에게 다 임하리라. 다 임하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황립입니다. 황립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세 번째로 들어있는 의미가 황립은 뭐냐면은 체계나 견해나 조직 따위를 굳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것도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자꾸 빠질까? 가만 보니까 신앙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확립되어지면은 구원의 확신, 신앙의 조직체가 확립이 딱 되어서 단단하게 묶여져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흔들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 이제야 진짜 만났어. 근데 보면은 그 이제야 진짜 만났다는 고백을 왜 하냐면은 일반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이단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성경을. 이단은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자기 입맛에 맞게 겠다가 풀어대니까 신선해 보이고. 여러분, 처음 듣는 게 신선하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귀예요.
물론 새로운 것들로 신선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보면은 단 한 번도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신비한 것 얘기하려고 노력하신 적이 없어요. 쉽게, 가볍게, 간편하게 설명해서 가능하면 듣는 자들이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특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중요한 거 강조할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그렇게 말해요?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서 보도 못한 말씀들을 막 들으면 뭐는 뭘로 이제 그 상징하고 뭐는 뭘 상징하고 막 비유를 갖다가 풀어 하니까 막 신난 거예요. 왜? 새로운 거 듣는가? 여러분, 새로운 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 못하면 그거 다 위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못 들어본 거 듣는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옳은 얘기, 바른 얘기, 정확한 얘기,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신앙의 견고함입니다. 이 많은 것들을 듣고 많은 것들을 접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견고하여 확립이 되고 신앙 체계가 딱 잡혀 있으면은 틀리고 맞고 그렇고 옳음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뭔가에 대한 이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잡혀 있으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걸어간 길이라도 아버지가 가는 길 옳은 거는 따라 배웠고 아닌 것들은 거절하면서 아버지가 가신 죄의 길에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대로 확립해야 돼요. 체계를 딱 누가 뭐라 해도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 틀에서 벗어나가면 잘못된 건 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금년 2023년 1월 1일 첫 주 주일날 오후마다 이제 설교로 안 하고 성경 공부로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오후에 가능하면 시간들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서 정말 2023년 주일날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 나와 여러분들 신앙이 좀 더 확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공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안다는 것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다고 생각하면 너는 아직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알지만 겸손하게 더 알아가고 정말 안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배우기에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2023년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희리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파도가 치고 눈보라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야 주님이 주신 그 길을 향해 정도로 바르게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요담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옳은 길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말씀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확립해서 정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요담을 통하여,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강해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도로 살았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러한 요담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2023년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아름다운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2022년도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는 사람 앞에와 나의 이익 때문에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람의 시선과 나의 이익과 나의 주변을 의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나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준비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르고 정확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이 확립돼서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아무리 큰 풍랑이 오고 파도가 오고 세찬 눈보람이 치더라도 끄떡하지 않는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2020년 한 해를 23년 한 해를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다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빛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찬양 1절과 4절만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 그분 앞에 늘 살아가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께 물으며 그분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헐벗고 굶주리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아직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중국 국민과 중국 사회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오후에 우리 식사하고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들